사도행전 17장 Acts chapter 17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쳐 이르되 세상을 뒤집어푼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가 되게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듣고 들을 때에 그들을 선동하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에 배운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1차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핍박받은 것을 2주 전에 공부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 2주 전 것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참 블레싱이죠. 자, 사도 바울이 옷을 벗김을 당하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옷을 벗김을 당한 것은 그건 뭘 나타낸 것입니까? 수치심. 그러니까 치욕을, 수치를 주게 만든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를 잠깐 돌아오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그 복들에 대해서 어떤 자가 정말 복 있는가, 그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보면 11절 나로 인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버리면 누가 우리 핍박해요? 조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같지 아니하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비웃을 수도 있고 뭐 자기만 교회 다녀? 아이고 자기만 잘 믿은 채 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혀 그런 표시를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살아버리면 우리가 이런 핍박이나 이런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이 되는 건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크리스찬이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애들도 정신없이 바빠요. 정말. 애들 얼굴 보니까 밤에 11시 돼서 오고. 그러니까 이제, 요번 주에는
금요일, 토요일 아침 일찍 8시 40분까지 우리 걸로 간다.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걸로 나가는데 그 호숫가의 어느 의자에 어떤 백인인데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 모습인지. 옛날에 그 걷는데 어느 노인이 뭘 이렇게 애우고 가서 뭔가 그랬더니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 플래시 카드에다가 써가지고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제 우리 종점이 있어요. 종점에 도는. 그 가서 그저께도 어저께도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손잡고 감사 기도 드리고 손을 번쩍 들고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그래서 제가 그러고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침을 먹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남자가 구원받고 남자가 믿음에 서서 남자가 가정을 영적으로 리드하고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우리 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영적으로 가정을 리드하는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계시니까 우리 자매들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면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비웃음도 당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또 우리가 뭐 전도지를 이렇게 준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면서 욕도 먹고 수치도 당하고 핍박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이라 이거죠. 여기서 뭘 하십니까?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좋은 얘기 절대 안 하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냐? 그게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이 있다고 그래야 복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그 조자매님의 그 친구의 아들이 여기 1년 동안 랭귀스쿨 와 있는데 초대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아들하고 또 같은 친구 이렇게 세 사람이 여러분 그 보셨죠? 왔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점심시간에 목사님 자기 친구 그 부모는 뭐 장로 집안이고 그러는데 자기 친구도 교회 다닌다는데요. 그리고 그 아들은 물론이죠. 부모가 그러니까 더구나.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전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전혀 교회도 안 다녀봤다 그러면 와, 젊은 애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준다 해도 그 듣고 앉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미국 교회라도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권면을 해보지요. 그런데 그 새 젊은이들 지금 어디 놀러 여기 와서 이제 우리 교회는 잠깐 들려서 이제 터키 점심 먹고 지금 어디 놀러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뭐 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딱 그들을 보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간다 그러니까 악수해서 보내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권면을 하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복음을 전해주면 들을 영혼이 있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아, 오 young people, 네 눈에 보기 좋아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껏 하고 살아라. 그때 거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네 눈에 보내 좋은 대로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라. 그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젊은 날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일단 보여주면서 자네들은 지금 새파란 젊은 20대니까 무슨 하나님 무슨 관심이나 있겠는가? 그러고 그저 아직 젊으니까 나보다 훨씬 오래 살 거라 생각이 들 거이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계속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1시간 이상을 전했어요. 나중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꼭 교회를 오래 다녀야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해 준 대로 나는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주받은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시지 않는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질 않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고 본인이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랬어요? 미시다바 어쩐가 받아들이겠는가? 그랬더니 뜻밖에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여자가 앉았었는데 미스 캐먼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 이제 여자가 어디에 속한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영향을 받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생각해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아들였어요. 기도를 같이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1월달이면 한국 가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면 아무 교회도 가지 말고 성서 침례 교회를 찾아라. 그렇게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목요일 날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그들이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그 젊은 애들이 와서 듣겠는가? 그게 잠깐 사탄의 방해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해주면 들을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 봐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듣거나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도지를 준다든지 뭐 이러면 그 반응도요, 정말 각각이에요. 더더구나 문을 두드려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다녀보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욕도 먹고 수치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다면 그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왜 복이 있느냐? 12절에 그럴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어디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런데 무슨 기뻐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러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라 하십니까? 12절. 하늘에서 너의 보상이 크니라. 그냥 상급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그 상급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의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못됐어요. 사람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하게 아니면 꼭 다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꼭 충동질을 해가지고 대개해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목사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뭐가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 혼자 안 끝나요. 옆에 사람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꼭 충동질을 해가지고 목사를 대적하도록.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충동질하고 심지어는 이 시기심에, 이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갖고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시기심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시기심 갖고 살면요, 우선 자기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 질투는 무서워요.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질투심 갖지 마세요. 믿지 않은 유대는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천박한 어떤, 그러니까 아주 못돼 먹은 천한 자들, 깡패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여기에 이제 그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죠.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쳐 이르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뒤엎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변화된 것만큼,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킨 것만큼 엄청난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삶이 변화돼 봐요. 그것처럼 놀라운 사건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뭐인 거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까? 사람들을 변화시켜 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점쟁이 점을 쳐갖고 벌어먹고 산 여자가
점쟁이 나가버렸어.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 믿던 사람들이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책을 다 불에 태우고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된 삶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저렇게 바꿔져 버려? 저렇게 변화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자들이 바로 이들이구나. 사도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십상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메이징.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 좋은 교육, 별가지 방법으로 해봐도 사람은 안 바꿔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뒤집어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를 받아들인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한 거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리의 명령에 반대가 되게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핍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거짓말과 모함을 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모두 주말에 잘 잡수시고 빌라도 그거 몰라서 내가 못한 게 그냥 갑자기 멍해졌겠죠. 그 빌라도가 당신이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부인했습니까? 안 부인했습니까? 부인 안 하셨어요. 네가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 그 분명히 그 차이를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하시지만 지금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제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습니까? 유대인의 왕, the king of the Jews.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다 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이사가 당시의 로마의 황제로서 예수님도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하셨어요. 한 번도 그 가이사를 대적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세금 문제만 해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심에 찬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들과 도시의 지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선동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18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1절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이렇게 고소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대적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좋은 일에 한 마음이 된 건 좋지만 나쁜 일에 이 한 마음,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도리어 옳은 일에는 한 마음이 안 되고 나쁜 일에는 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왜 사탄을 싸워 이겨야 되냐면 사탄이 시험을 하거든요. 그 시험이 올 때 어떤 그리스도는 그 시험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올 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졌다 그러면 무지무지한 영적인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한 번 지면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시험이 올 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승리합니다. 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들이 와서 이런 한마음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대적하게 하매 대적하고 그를 재판소로 데려가서 이르되 이 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 어긴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거늘, 14절,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무슨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그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법을 어겼다든지 사회의 문제를 어겼다든지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내가 그거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 경배하라고 했다면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만일 그것이 15절에 말과 명칭과 너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 쫓아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이방 나라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할 때도 이방 나라의 총독인 빌라도가 뭐라 하십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인가 보면 그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밤 꿈을 꾸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 의로운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그리고 총독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의 잘못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세상 법정에서 프로브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경우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 어떤 범법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리자들도 이 사람에게서 내가 이 사람을 재판정에 끌고 와서 할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고소한 자들을 도리어 재판석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잘못을 해서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리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하나도 창피하게 사는 것도 없고, 진짜 양심에 가책 받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도지 뿌려놓고 오는데, 저는 그때는 집사람하고 이 라팔마를 타러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칼보리 침례교회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나 그 전도지 받고 다시 한 인포메이션 물어보려고 전화한 줄 알았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온갖 욕을 퍼붓는데, 만일에 내가 무슨 도적질을 하다가 그 집에 가서 그런 욕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고, 또 내가 무슨 다른 잘못을 안 했는데 다른 일로 내가 복음을 잘한 게 아니고 다른 일로 욕을 한다 그러면 내가 까닭없이 욕먹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전도지 놓고 갔다고 이 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근데 참 진짜 해피했거든요. 와, 나도 주님 복음 전하다 욕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외면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혹은 기분 안 좋게 생각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핍박과 그리고 생명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시기심에서 사람들을, 천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하고 온갖 거짓으로 고소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구라파에서 아시아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욕먹은 적이 있는지, 조롱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핍박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름다운 사람들로부터나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런 일을 당한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공산주의국가에서, 모슬렘국가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고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좋은 환경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